요한복음 13장 17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일어서고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또 이렇게 세울 자는 이렇게 세우고 넘어질 자는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었듯이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고 또 창세된 언약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신자든 불신자들 가리지 않고 다 사용을 하십니다. 이 만물 자체가 창세된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물은 전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오늘 영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이제 같이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발 씻겨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가 속량받는 것이다.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대로 그걸 기억을 하라. 서로 형제들 간에 연약할 때 혹시 넘어질 때 그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가지고서 힘을 얻고 또 일어나게 만들라. 이게 발 씻음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듯이 너희들도 이걸 알고 서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받을 사람은 받는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몇 절이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발을 씻기고 이렇게 있지만은 실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가 아니고 나의 택한 자들에게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근데 이 너희들 중에 나로 이게 택함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움을 입는 선택을 입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선택을 입은 거예요. 이걸 이제 로마서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이 됐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이 됐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이렇게 떨어진 자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 결국에는 끝에 가니까 뭐가 나더라? 스스로가 나는 선택된 자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예수를 파는 것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게 된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 열심당원이거든요.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이라는 당원들은 우리나라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독립군들이에요. 독립군들. 그 독립군들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해방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을 일컬어서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 그랬죠. 그죠?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찍어주니까 가룟 유다 속에 누가 쏙 들어가요? 마귀가 쏙 들어갔죠. 마귀는 누구 신이다? 어디 신이다? 하늘의 신이다? 땅의 신이다? 땅의 신이죠. 그죠? 땅의 신이니까 땅의 신이 쏙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부터 뭐하냐? 예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땅의 일을 도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곧 뭐냐? 가짜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가 뭐 하느냐면은 처음에는 제자들 12제자들 모두가 뭐냐면 이 땅에서 뭔가 입신양명을 꿈꾸고 살아왔어요. 따랐다니까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 왜? 그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이 유대민족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한 것들이 이것이 뭐냐면은 장차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계속 처음서부터 의도적으로 뭐 하냐면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을 독립군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은 나는 여기 이 세상 나라 독립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나라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이 나라가 아니고 뭐냐면 죄와 사망이라는 이 세력을 잡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핀트가 틀리죠. 핀트가 이런 걸 가지고서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상이몽. 다 예수를 따르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다 다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다 와도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내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좀 이상에 좀 성공 한번 해보고 싶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인간이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은 자기 탐욕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까지 이용하느냐? 신까지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타고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좋아서 찾는 게 아니고 신이 필요해서 찾는 것이죠. 내 욕구가 채워지면 신은 그 다음에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속는 거예요.
썩지를 않는다니까. 근데 가짜들을 썩어버리죠,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 마귀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마귀는 어디 신이다? 세상 신인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신을 여기가 이 세상 신은 우리로 하여금 전부 어디에 머물게 하느냐? 땅에 머물게 한다니까. 그래서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은 땅의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행복을 느껴요. 땅에 소속이 된 사람들은. 근데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행복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니까.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에베소 1장 3절을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처음 찬송하는 거잖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뭐하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러거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은 그건 뭐냐? 영생의 복이에요. 네.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죽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하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안 준다니까. 가룟 유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반드시 뭐냐 마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마귀 이럴 것 같으면은 독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활동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니까요. 마귀도 허락하에. 그걸 욥기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욥기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마귀가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야? 영적인 피조물이란 말이죠. 골로새 1장에 볼 것 같아. 한번 봅시다. 보고 갑시다. 골로새 1장에. 골로새도 1장 봅시다. 16절 봅시다. 16절 한 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보세요. 여기 뭘 같으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 속에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럼 그 천사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었는데 그 천사도 뭐냐? 두 종류가 있잖아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고. 그러니까 마귀는 곧 뭐냐? 천사인데 악한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인간들하고는 이게 구조가 다르니까 인간들이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3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뱀은 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옛뱀 마귀 사단이요 이렇게 하더라니까. 옛뱀 마귀 사단. 그러니까 그 뱀이고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사단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간교라는 얘기는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더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뱀의 지혜를 못 이기죠. 그 어떻게 못 이기냐? 뱀의 논리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뱀은 칼칼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서 딱 접근했을 때 그러잖아요. 마귀는 절대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절대 틀린 말 하지 않는다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선악과의 속성을 알려준 거예요. 선악과의 속성.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은 곧 뭐냐? 심판자예요. 심판자. 그러니까 피조물이 심판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피조물의 생각으로 심판을 하게 되니까 요게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좋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싫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왜 그러냐? 독자적인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기를 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 살아가는 원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원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는 으뜸인데 창조주의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창조 원리와 땅의 이 원리가.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하늘과 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는 주는 원리고 땅의 원리는 받는 원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는 거하고 받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상에서는 많이 움켜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늘에서는 많이 퍼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갈 것 같은 바보라, 바보. 응? 지난번에 이건 패스, 이거 얘기를 하면 또 안 되겠다. 응? 이 세상 지혜하고 하늘의 지혜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늘의 그 지혜를 많이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 바보짓이 뭐예요? 섬기는 거지요. 다 섬기는 거예요. 응? 그 땅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야같이요. 응.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상자에 앉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응? 그건 속성이 그래서 그렇다고요. 속성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가지고서 땅에 속한 자들을 뭐 하느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러거든요. 정신대로 흙을 먹으라 그러죠. 흙을. 그거 뭐냐? 마귀에게 땅에 속한 자를 좋은 거예요. 네가 임금 노릇해,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그럼 땅에 속한 자들은 마귀를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죠. 그죠?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어떻게 이겨내는데? 우리 못 이겨내요. 못 이기니까 뭐 하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목 잘라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귀 여기서 말하는 얘기, 우리 그런 얘기잖아. 죽고자 하는 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저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저줌으로써. 아멘? 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땅에 속한 자들의 우두머리를 줘버렸어.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마귀의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는 거야. 안 들으니까 뭐하냐? 미움받고 핍박받고 결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테이크아웃 당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사회에 와가지고서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 율법이란 걸 가지고서 성전을 지어가려고 그러는데, 집을 지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가지고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게 율법과 은혜는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계속 충돌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쓰려고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라 계속 이 가시 노릇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갖다 버린 거예요. 갖다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갖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갖다 버린 이 유대인들이 갖다 버린 그 예수를 부활시켜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 집을 하나 짓는데 모토이 돌 딱 삼아버리네. 모토이 돌 딱 삼아버리네.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느냐?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과 같이 테이크아웃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요 해가지고 그 옆에다 딱 놓고 또 하나 당하면 둘이요 하고 딱 놓고, 요렇게 해서 쌓아진 사람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도 12가지 보석으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발자가 그렇다니까. 우리 발자가. 그럼 이런 발자를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내가 행복했다 할 것 같으면 여기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에 속한 사기에도 여기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남기고 싶은 것이 뭐냐? 은혜 공동체를 하나 남기고 싶은데 가룟 유다라는 여기 땅에 속한 자가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요러면 심보가 뭐냐? 어떻게 하든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요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막 가룟 유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속에 있는 거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이 아무것도 뭔지를 몰라. 그 예수님께서 야, 원래 너 아니잖아. 너 나 이용해가지고서 이 땅에 일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한 거 아이가? 이제 정체를 밝혀라.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떡을 찌어 죽으니까 뭐 하느냐, 그 속에 뭐냐, 마귀가 쏙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쏙 들어갔다는 그런 막 가룟 유다는 그때 그전에는 마귀가 없었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여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네 해라, 네 때다, 네가 해라. 왜? 나는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혼자 십자가 올라가 죽을 수는 없잖아. 네가 날 죽여줘야지. 요렇게 하는 것이고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몇 절이냐 보면은 18절 다시 봅시다.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떡을 주는데 이 떡을 먹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나의 택한 자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 짓을 이용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뭐냐,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편 41편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41편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아파서 병상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다윗이 다윗이 가장 절친한 친구 중에 누구가 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서 뭐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 피접을 가게 되는 거예요. 병상 아픈 몸으로 피접을 가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급탈을 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자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아히도벨의 어리석음이라. 원래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책사였는가 하면 다윗의 책사였어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밧세바 할아버지. 응?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에는 아히도벨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서 했는데,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그 당시에 누가 가장 다음 후계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가? 압살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잘났고, 이 얘기는 가장 똑똑하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요게 곧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뱀이 간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압살롬은 뭐 하느냐?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로 서버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로. 그래서 그 시편 41편의 그 이야기가 곧 뭐냐?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반역을 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걸, 요것을 무엇을 했냐? 나와 같이 떡을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발꿈치를 문다는 요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져 가지고서 미혹당해 가지고서 선악을 먹고 쫓겨날 때 약속을 하나 하잖아요. 무슨 약속을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텐데 그 뱀 새끼는 누굴 모르냐?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물었다. 여기 한 거 지금 시편 41편의 요 이야기가 그 무엇이냐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윗의 그 은택을 입었음에도 반역을 한 것을 발꿈치를 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인데 요놈이 뭐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죠.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마귀를 지었을 때, 천사를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비파와 수군과 모든 것을 제공해 놓는데 요놈이 무역이 풍부함으로써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놈을 땅으로 쫓아가지고서 땅 구덩이에 빠져가 사람들이 조롱거리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에덴 동산에 나타났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에스겔 28장의 그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 나타났어요. 뱀은 누구를 통해 가지고서 정권을 잡고 싶으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 정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책사 노릇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책사 노릇을 했다니까. 그 책사 노릇을 했는데 어떤 책사 노릇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책사 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어쭈 요놈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뭐 하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발꿈치를 물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편 41편에 요거는 다윗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 다윗을 반역한 자가 누구냐? 다윗에게 가장 절친하게 이렇게 친근하게 있던 자였단 말이야. 아이도벨하고 압살롬하고 그 출중한 지혜와 잘난 걸 가지고서 결국 뭐하냐? 반역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예수님부터 가장 신임 얻은 제자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요? 돈깨로. 여러분도 이게 회개는 아무나 맡기면 안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회개를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던 얘기는, 이 돈깨를 맡았다는 얘기는 신임이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똑똑하다는 얘기. 이렇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뭐 하더라? 그렇죠.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뱀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똑똑함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게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뭐하냐?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요거를 지금 이 시대로 좀 뼈아픈 이야기지만은 이 시대 목사들이 교회라는 것을 뭐냐?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 날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항상 교회 부흥은 그건 뭐냐? 자기 안에 이 욕망을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 왜? 이 세상 자체가 숫자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모으면 이게 진리라.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많이 모으는 것이, 숫자 많이 모으면 그 사람이 뭐하냐? 유능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운 사람이고 더 가까운 사람이고 그렇게 인정이 돼 있다니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은 인정도 못 받아요. 봐줘야지 인정을 받지.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특징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내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른팔과 같이 돈깨를 맡아가지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꿈쩍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뭔가 한번 쇼킹한 사건을 한번 벌리면은 사람 본색 드러나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 30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탐나가지고 파는 게 아니거든, 그게.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애초부터 뭐 하느냐? 예수님이 팔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팔자로. 너는 나를 팔아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세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장세된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언약이죠. 그죠? 잘 보세요.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죄가 뭐예요? 죄가. 아니, 죄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지금 그 하나님의 대적을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지금 이해돼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 대적.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당신의 죽음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내는데, 그러면은 나를 죽이는 자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악역이 필요하다니까, 악역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악역으로서 캐스팅을 한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소명은 뭐냐? 날 파는 것이야. 요게 곧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았다는 것에 가지고서 야,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걸 가르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자기 백성들 죄에서 건져내러 왔죠. 죄가 아까 뭐라 그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 백성이 지금 뭐 했어요? 대적했다니까. 이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했듯이.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가룟 유다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여기 있는 요놈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희들이 가룟 유다처럼 나를 팔아먹은 놈이야 이놈아. 어?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원망하고, 또 가룟 유다 찬양론이 아니고 이건 가룟 유다 사역이니까.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은 악당이 강할수록 누가 드러나요? 점점 주인공이 드러나죠. 악당이 힘이 없고 비실비실할 것 같으면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제자들 속에서 똑똑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소속이 어디다?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다? 어디 신이 들어갔다? 땅의 신인 마귀가 그대로 쏙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보세요. 땅에서 사는 사람은 땅의 신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냐? 땅에 속한 자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 그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 뱀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가지고서 지금 제자들에게 봐라 이놈아, 너희들이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서 내가 여기 왔다 아이가 너희들 살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 구조를 그대로 뭐 하느냐, 제자들에게 대입을 시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천과 교제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가룟 유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가룟 유다네요. 이래 나가야 된다니까. 아, 내가 죽일 놈이네요. 내가 죽일 놈이네요. 세상에. 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예수 이용해가지고서 입신양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하기 전에도 뭐 하느냐? 누가 높냐, 내가 높냐, 이거 했다니까. 서로 싸웠다니까. 그 서로 누가 높냐, 낮으냐, 이 싸움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깨뜨리려고 죽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느냐? 그 짓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가지고서 제자들의 악을 고발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안 읽었는데 요 사건 바로 끝나가지고서 누구 나오냐? 베드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둘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뭐 했느냐? 예수님 팔았다니까.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했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악질적으로 따질 것 같은 베드로가 더 악질이라니까. 베드로가. 응? 그런데 보세요. 제가 초대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그릇은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버리고 베드로에게는 긍휼을 담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은 베드로는 보세요. 똑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도 베드로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뭐냐? 자기는 지금 하나님으로 뭐를 받고 있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에게는 계속 긍휼을 부어주는 거예요. 긍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 그릇은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긍휼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같은 인간에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돼. 응?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 아멘?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 뭔 성경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죠. 그 예수가 뭐로 왔어요? 이 땅에? 은혜와 긍휼로 왔어요. 은혜와 긍휼로 왔다니까. 왜 은혜와 긍휼로 왔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기 위해서. 그럼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안고서 하나님 나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예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긍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맛배기로 하는 거예요. 맛배기로.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토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 그걸 생명의 향기라 그런다니까. 아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은혜도 받은 사람이 은혜를 토해내지. 은혜 받은 게 없으면 못 토해내요. 이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늘 그걸 보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내놓듯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쏟아내는 일들을 하죠. 쏟아내는 일들을 하죠. 지금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뭐냐? 처음부터 예수를 이용하고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자기 꾀를 가지고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음삼십에 파른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의 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줬을 것 같으면 죽을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냐? 3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도 예수님이 내 인태에 이렇게 말려들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 하느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음에 직면할 것 같은 본색들은 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느냐? 자기의 이 죽음조차도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사용을 하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임 당하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서 죽는다는 요 모습들을 뭐 하냐? 자기하고 가장 절친했던 그 친구의 손에 배반당하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가룟 유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참 우리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는 자이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돼 배워가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보세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했어요. 둘씩 파송하고 했을 때 가룟 유다도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했다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능력을 행하고 하는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자됨으로써 이렇게 표지가 삼을 수가 없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뭡니까? 진짜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뭐 하느냐? 예수의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그 흉내 내는 것들이 결국에 무엇을 위한 것들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욕심은 어디 것이에요? 땅의 영광이죠.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계속 땅의 영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산상보훈의 결론을 쭉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면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경계하라 그러죠. 그럼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양들이 사는 동네에 이리가 들어오는데 이리로 들어오면 양들이 아니까 어떻게 하냐?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원래 땅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는 하늘에 속한 집단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냐? 지도 하늘에 속한 사람 같이 이렇게 위장을 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위장을 해서 들어온다니까. 위장을 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를 고발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폭로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그러게 7장에 볼 것 같으면 양의 탕을 쓴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러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했습니다 하잖아요. 그저 그거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그죠? 불법이 뭐예요? 법의 반대가 불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쓰면 불법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기적을 베풀고 뭐를 했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누구 이름을 내고 싶으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요게 불법이라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일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일의 끝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 잘남이 드러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까지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뱀의 후손들의 특징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끝에 뭐를 패를 내놓는 걸 보시란 말이죠. 자기 이름 내놓으면 그건 결국 뭐냐? 예수 이용한 사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 모른다 그러잖아. 도무지 모르는 자라 그러잖아. 그래서 산상보훈의 결론을 뭐로 이야기를 하느냐? 집 짓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 짓는 자가 있는데 이 모래는 곧 뭐냐?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석은 뭐냐? 예수를 상징한다니까. 예수를. 아멘? 그래서 땅에 예수에게 집을 지었는지 땅에 집을 지었는지 땅에 속한 자인지 예수에게 속한 자인지를 요것을 한번 시험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 홍수가 한번 일어나 봐야 돼요. 요걸 지금 교회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비진리가 한번 들어와 봐야 돼요. 비진리가. 교회 안에 비진리가 막 쏟아져 들어왔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세상의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난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하늘에서 비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비진리 문제라는 거예요. 비진리 문제. 그러니까 지금 종말에는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종말 이 타락한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런다? 음녀라 그러죠. 음녀. 그 음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영광을 차지해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들을 음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세상의 부와 사치와 금은 보석으로 치장해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땅의 왕들이랑 왕노릇한다고 있단 말이죠. 이놈들이 누구를 이용해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예수 이용해서 이 막노를 하고 있죠. 그죠?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로 나타났다니까. 그것이 중세시대로 갈 거다 로마 교황으로 나타났다니까. 지금 교황이 하는 짓이 누구 이름 빌려가 지금 왕노를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빌려. 여기 전부 뭐냐? 여기들 가짜들이라면 가짜들. 응? 그러니까 음녀들이 뭐 하느냐?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자기 세계를 확장해서 자기 왕국을 꾸며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뭐하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떤 심령으로 살았겠어요? 상한 심령으로 살죠. 여기 마치 뭐냐?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성문 어귀에서 늘 어느 분을 기다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 있다는 얘기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땅의 음녀들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습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강도의 구렬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굴 빼내느냐? 12제자를 빼내는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종말에도 마찬가지. 종말에도 교회가 전부 구약교회 같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구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매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매매하는 장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뭐하냐? 곤고함을 당하는 거야. 상한 심령이 돼서 아파한다니까. 이들이 운다니까. 이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줘가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를 테이크아웃 시키는 것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을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을 찾는 그 구조를 그대로 12제자를
세팅을 해가지고서 그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가지고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가룟 유다는 지금 땅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지금 시편 41편이 지금 누구 이야기냐? 다윗이 침상에 있다가 아들과 자기 친구에게 쿠데타 당해가지고서 쫓겨가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반응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대입을 시켜서 보는 거예요. 대입을 시켜서. 응?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느냐? 나와 같이 떡을 먹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떡 먹는 자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땅에 속한 자들이야. 땅에 속한 자들이야.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는 뭐 하느냐?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과 이 충돌 속에서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지는 쪽으로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지는 쪽으로 나타난다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응?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그게 바울이잖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띵을 당하고 후욕을 당하고. 근데 바울은 맞받아쳐 싸웠다. 욕하면 같이 욕했다. 축복을 했다. 축복을.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 이게? 왜 그러냐? 바울이 예수를 죽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그게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를 공격해도 맞아. 바울은 항상 그걸 대입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저렇게 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내가 예수에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되돌려주는 일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일컬어서 뭐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아멘? 아멘. 그럼 신자들도 마찬가지요. 다윗만 그러냐?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 똑같이 자기 백성들은 모두가 흔적을 새기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리멸멸하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자꾸 뭐 하느냐?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봐요. 그걸 알아본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내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면 갈수록 내 이름은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가지고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그럼 진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상징해요?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를 상징하지만 진짜 하나님께로 난 선지자와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은 그러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타날 것 같으면 자기는 쪼그라들어 버리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니까.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법 안에서 출발했어요. 법 안에서 출발했는데 법 안에서 출발했던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뭐하냐? 그 사람은 뭐하냐? 자기 이름이 삭제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법 안에 있었는데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은 가룟 유다 계열이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삭제된다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계열과 같은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낸 적이 없어요. 늘 자기는 뭐냐? 몸에 늘 짊어지고 살았어. 사도 바울 같이. 그래,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자야. 사도 바울도 난 예수를 죽인 자야. 이런 자가 지금 내가 사도 노릇 한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이건 내 잘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은 가면서 토해내는 것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긍휼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보세요. 오늘 본문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서 베드로가 대표를 해가지고서 그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고 있었다니까. 품에 안기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머리짓 하면서 알아봐라 좀 알아봐라 지금 누구 보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도 요한도 뭐하냐? 평생 동안 뭘 하나 증거했냐? 사랑 하나 증거했다 그래. 사랑 하나. 사도 요한의 설교의 키워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전설이 그런 게 있어요. 매일 사랑해. 아이들아 사랑하라. 아이들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불타고 나가지고서 선생님 배운 게 사랑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맨날 그 소리 한다 그래. 좀 다른 거 좀 해주세요. 알았다. 내일은 다른 게 해줄게. 그래 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또 사랑해. 아이들아 사랑하라. 불타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타고 나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사랑이 안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구단을 외우는데 이 구단을 못 외우면 다른 구단을 외울까? 외우면 뭐 하느냐. 이 얘기 쉬운 얘기로 사랑이 근본인데 신앙은 사랑은 파운데이션이면서 사랑은 지붕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싶은 이 집은 뭐냐? 사랑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지붕 씌워지는 이 집이에요. 이 집. 이거를 긍휼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하나님 남기고 싶은 집이 이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그건 뭐예요? 평화의 집이라는 거야. 평화의 집. 평화는 너와 내가 차별이 있으면 평화가 안 돼요. 너와 나와 차별이 없이 너와 나 다 동등한 입장이 됐을 때 평화가 된다니까. 평화. 한쪽에서는 핵무기 가지고 있고 핵무기 버리라면 이 대장 지금 지금 미국이 지금 김정은한테 그러잖아요. 핵무기 버리라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니는 이따만 거 가지고 있고 나는 요만. 그 오늘 그러대. 니 거 먼저 버리면 내가 화해할게. 그럼 이 미국이 이걸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지. 왜?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를 제압하고 있는데 이걸 왜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죠.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같이 죽는다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게 세상. 아멘? 같이 힘을 갖는다는 얘기는 지겠다는 얘기예요?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버린다니까. 나 그냥 수하에 살래요. 그게 하늘의 지혜라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싫었을 것 같으면은 가룟 유다한테 이런 짓을 안 했지요. 그죠? 응? 만약에 가룟 유다가 팔 생각을 딱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크게 했을 거예요. 야 이놈아, 지금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나쁜 놈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그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자, 발 씻기는 일을 세족식을 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너희들도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들이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너 내 형제에게 팔려 가지고서 내가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나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세족식하는 이 일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안다 그러죠.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니까 제자들은 전부 어떤 짓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제자들은 싸우러 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때리는 자를 용서해 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이 여기에 등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뭡니까? 제자들과 그 세족식 하는 것과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과 이 전부 뭐냐? 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는지를 아느냐? 그럼 제자들 지금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했던 그 군중들이 죽였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군중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 있으면 안 되고 그 군중 속에 결국 뭐냐? 나도 포함이 돼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라고 한 사람으로 돼 있다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되고 그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긍휼이 덮쳐온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를 죽인 자에게 덮쳐지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 보세요. 용서는 누구에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은 놈한테 용서가 되잖아요. 죄 안 지은 놈한테 어떻게 용서가 되냔 말이죠. 빌라도가 왜 저주받은지 아세요? 나 죄 없다 그랬다니까. 아이고 내가 죄 졌다 이럴 것 같으면 살림을 받을 수 있는데 빌라도는 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 안 지었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느냐. 빌라도는 예수 죽였다 안 죽였다? 나 안 죽였다. 이거 니네들이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나 안 죽였다. 니네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할 필요 없고 죽인 그 놈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에게 뭐가 돼요? 은총과 강구형이 확 부어지니까 그들이 뭐 하냐? 찌른 자를 뭐 해요? 본다 그러죠? 어찌할꼬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들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설적 지혜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은 못 알아먹죠.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니까.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것을 가지고 쓰면 하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리신 일들은 항상 인간적 지혜로 봤을 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냐?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천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서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놈들 그 지혜를 무색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응? 지금 이 시대들 볼 것 같으면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똑똑한 걸 다 드러내죠. 참 이게 지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베드로하고 가룟유다하고 똑똑하기로 따질 것 같으면 누가 똑똑하다? 가룟유다가 훨씬 똑똑해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그 맡기신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베드로가 감당하죠. 이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 이제. 응? 그러니까 뭐하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베드로는 마다않지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얘기하면 매 맞을 것 뻔히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대제사장들이 베드로 불러가지고서 앞으로는 부활에 도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때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없다. 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그거니까. 이게 이런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 나 안 할게요 이래야지. 근데 뭐하냐? 난 맞더라도 이거 하겠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요. 아니 목을 내놓고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그게 베드로는 뭐하냐? 불도저같이 그냥 자기가 왜 그러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장본인인데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를 어떻게 하냐?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받는 거예요. 자기 몸이 채우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제자들과의 이 뭡니까 만찬 석상에서 발 씻는 일을 하고서 가룟유다 이런 사건을 이 속에 기록해 놓는 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렇게 나를 팔았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는 누가 사랑하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유다 이 나쁜 놈, 의리 없는 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나쁜 놈이고 우리가 의리 없는 놈이에요. 우리는 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는 뭐하냐? 자기 욕심을 위해 채우려고 한다니까. 이렇게 악당들이라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은 항상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긍휼이 아니면 못 삽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에 수로보리기 같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응? 내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내가 가룟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국의 자리에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잘난 자 되지 마시고 항상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발가벗겨져 가지고서 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용하려고 했구나.
난 진짜 가룟 유다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내 이름 한번 드러내고 내 세계를 확장시키려고 했구나. 그것이 있는 한은 계속 나는 가룟 유다 짓을밖에 할 수밖에 없어. 이 사실 깨닫고 고발당하시고 가룟 유다 앞에 내가 가룟 유다라는 걸 고발당하시고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그 뜻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손가락 낄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